오늘 아침 7시 조금 넘어서 까똑 하길래 열어봤더니 박옥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말씀 전하실 때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라고 까똑이 왔어요. 내가 여기 오는 거 어떻게 알지? 아니 제가 본에 간다고 그러면은 본에 가는 일이 있으면은 본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앞서서 틀림없이 정량의 권사님이나 몇 분이 박옥희 목사님한테 연락을 하면은 또 박옥희 목사님은 본 지역에 있는 한독수양에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한 세 분이 그 교회 주님의 교회 성도가 아닌데 방문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함부로 간 건 모르시고 또 만하임 간 것도 모르시고 여하튼 참 그런 카톡을 받으면 제 마음이 참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에 짐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얼마 전에 이 본문을 묵상할 기회가 있어서 묵상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몇 가지 사실들을 발견하게 됐고 그 발견한 오늘 본문의 그 내용들을 정리해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부포탈 교회에서도 제 기억에는 한 2번 정도, 20년 동안 2번이니까 많은 거 아닙니다. 2번 정도 살펴본 듯한데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오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과 모습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고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고 부르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세움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연약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 복음서를 보면은 그 어느 복음서는 사건의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있고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기록을 하였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의 순서를 제대로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지금 봉독해드린 설교 본문 그 내용보다 그 이전에 주님이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과를 함께 읽으면서 먼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기록한 그 베드로를 만나셨고, 안드레가 자기의 형 베드로를 초청하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소개를 하면서 데리고 예수님 앞에 온 것, 그게 먼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이고, 안드레는 이 바로 앞에 부분, 요한복음 앞에 부분을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 뭐 제자라고 꼭 말은 못하도 세례 요한을 따라다녔던 사람이고,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지나가심을 보고 소개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소개를 했고 메시아고, 소개한 그 말을 듣고 안드레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메시아야, 뭐 그런 내용인 거죠. 말은 기록은 안 돼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 두 본문을 비교를 해보면은 그 이후 시몬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어부일을 계속 하였으리라고 추측을 합니다. 전혀 그 이후에 예수님을 더 이상 만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할 필요가 없겠어요. 고기를 잡다가도 근처에 예수님이 오셨다든지 그러면 가서 말씀도 듣고 그랬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요.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들어서 고쳐주시는 장면도 마가복음에 보면은 그 앞부분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면 그런 사건도 오늘 장면 그 이전에 일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요,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신 시몬을 주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 보면요,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도 있고 고기 잡는 장면도 있지만,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개인적인 욕심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목적은 시몬 베드로를 만나는 목적이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야고보와 요한, 이들이 한꺼번에 주님을 따라갔으니까 또 이 시몬을 주님은 잊지 않고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다시 찾아오셨다는 이 주제는 오늘 중요한 첫 번째 주제이고, 돌아보면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이 정확하게 언제 어느 때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중요한 사건은 1968년도입니다. 1968년도. 저의 이 치유 사건, 그때 주님께서 저를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고 그 이후에 신학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시작을 하고, 그 이후에 주님은 끊임없이 저를 찾아오셨다. 찾아오신 때에는 제가 그것이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줄 생각을 못할 때도 있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장면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장면이었구나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새 이름을 받은 이후에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러 가는 장면은 나오지 않고 오늘 오히려 주님이 고기잡이에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물론 선배 어부가 아니고 그분의 이 세상에서의 직업은 목수였습니다. 선배 어부가 아닌 나사렛 목수 앞에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그 목수의 말에 따라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그물을 들고 나선다는 것은 그렇게 쉽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참고한 주석에 따르면은 상식적으로는 어부의 상식에 비추면은 분명 낮에는 얕은 곳에, 갈릴리 바다의 얕은 곳에 고기가 몰리는 것이 상식이었는데, 이게 아침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오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먼저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신 거죠. 이 장면은 이래요. 무리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가 있는 그 해변으로, 호숫가로 오셨는데, 베드로의 배가 여기 있는데 이 해변가에 가까이 있으니까 그거를 타시고서 조금 띄워서 강대상을 좀 뒤로 물린 거죠. 그리고 앞에 이 해변가에 무리들이 있고, 그 해변가 그 배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셨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베드로와 다른 또 동료들도 함께 자기 배에 앉아서, 다른 배도 있으니까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긴 시간 들었으리라고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말에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의미도 당연히 담겨 있고, 어쩌면 그것이 첫 번째 의미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이번에 묵상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은 긴 시간 말씀을 들었는데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상당히 깊이 움직였다라는 그 생각을 먼저 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말, 자기의 상식과, 어부의 상식과 어긋나고 자기의 상식과도 어긋나는데, 주님,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 이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베드로를 제자로 삼기 위해서 장시간 무리들 앞에서, 그리고 옆에 베드로가 있는 그 장소에서 긴 시간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제 머리에 떠올랐고, 여기 말씀에 의지하여는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예수님에 대해서, 전에 내가 말씀을 듣던 것과 또 다르게 오늘 제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라는 새로운 결단이 있었던 순간이 아닌가. 그 이전부터 지금까지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하시고, 무리들과 함께 그곳을 갔고 배를 띄워놓고 그 배에서 베드로와 그 옆에 동료들이 듣는 가운데 무리들에게 말씀을 선포할 때 중요한 초점은 베드로였다라는 생각을 갑자기 묵상하는 도중에 하면서, 우리들의 인생 속에도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의 중심으로 갑자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을 때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내가 교회에 가서 앉아 있는데, 다른 교회를 방문을 하는데,
아니면은 방문자가 아니고 설교자로서 어느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결심하도록 도우시는 분이구나 하는 그러한 묵상을 하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고 있습니다. 이 결단은 결코 나사렛 예수의 전문 분야가 아닌 베드로 자신의 전공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 또한 주님 역시 자신의 몫으로서의 일을 통해서가 아니라 말씀으로 베드로를 부르실 준비, 그리고 그 분위기를 지금 쭉 말씀드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준비하시고 만드셨다는 점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찾는 경우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제 아내가 애들하고 기도를 하는 것, 우리 기도하자 하면 애들이 겁을 내요. 이 기도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니까 전화로다가 이제 기도하자. 해석이 집에 얼마 전에 거북이가 생겼어요. 중국 청두에 있는데 거북이가 들어와가지고 얘가 감기가 걸렸는지 먹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하자. 거북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이고 저 거북이를 위해서 얼마나 길게 할까? 제가 옆에서 조마조마하더라고. 근데 짧게 해서 다행이었습니다만 거북이를 위해서도 기도해야지요. 근데 중국에서 이렇게 이제 화상 통화를 하고 때로는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고 그러는데 거북이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제가 속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 옆에를 쿡 찔러도 뭐 요지부동이에요. 아내가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기도를 한다. 참 그럴 때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거나 어쩔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부딪히면 하나님을 찾지만은 조금이라도 숨통이 튀게 되면 우리는 대부분 자기 자신을 의지합니다. 아직 자신에게 능력이 있다고 생각될 때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참 복된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내가 겪는 이 일에 내가 무엇인가 생각하면서 내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아요. 주님 찾으려고 안 그래. 그런데 그게 막히면은 그때 주님을 찾지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이제부터 아까 이야기한 그 내용을 풀어서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가 그 많은 무리들과 함께 자기가 옆에 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보니 그의 마음이 준비가 되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신의 지난밤에 물고기 잡지 못한 업으로서의 실패, 그리고 실수, 자신의 허물과 죄악을 시인할 용기가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실패가 크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을 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조금 전에 들은 그 말씀과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우리에게도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도와야 할 여러 기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때 내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그런 위치에 있을 때 목사로서 그런 때들이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있지요. 그 이웃을 도울 때 상대방이 실패를 스스로 용기 있게 인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우리는 도우미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생각할 때의 마음가짐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로 이끌기보다는 나에게로 이끄는 경우들이 꽤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옳은 길로 자꾸 충고를 하려고 그러고, 그리고 내가 경험한, 물론 간증을 겸해서 합니다마는 그 간증 속에는 은근히 나 중심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들이 많이 깔려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와의 관계성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주님과의 바른 관계성을 갖도록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한다. 근데 주님이 바로 베드로를 찾아가서 도우실 때, 찾아가셨을 때 그분이 하신 것이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베드로에게 이런 그 조언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오늘은 깊은 데에 있을 거야. 뭐 이런 생각 가운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주님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 고백을 나의 상담자가 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적인 상담자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이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말씀에 감동해서 길을 갈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참 좋은 상담자라. 대화를 나누는 당시에는 여러 이유로 아무런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당시가 아니라도 그 이후에라도 기억이 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가 이루어낸 일, 순종해서 한 일은 그렇습니다. 말씀의 권세는 크고 실패는 작게 여기도록 도우시며 부르셨다는 점에서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돕는다라고 할 때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 원리가 결론적으로 오늘 베드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은 말씀의 권세는 크고 실패는 작게 여기도록, 여기에 한마디 더 추가하면은 성공 역시 작게 여기도록, 성공과 실패를 작게 여기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말씀은 높아지고 우리 자신들의 성공과 실패는 작아지는 그런 결과를 이루어낼 수 있다면 우리는 잘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나타난 결과에 깊이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신 것이 주님의 이끄심입니다. 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배에 몇 척의 배에 완전히 차서 배가 가라앉을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 배들이 만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그러면 그 다음 교회에 가서 또 말씀 듣고 또 바다로 나가는 거죠. 매번 바다로 나가요. 고기 잡으러. 한 번 성공하고. 성공에 매이는 조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베드로하고 주님의 오늘의 관계성이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업에 성공했으면
그 다음에도 사업에 투자를 하고 그 사업을 이루어 가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성공을 했으면은 그 성공을 계속 이루어내려고 무엇인가를 하죠. 그게 아니었다 이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경우는 그게 아니었다. 그 놀라운 성공을 그 다음번에 또 그런 성공을 하기 위해서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런 사람으로 주님은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난 결과에 깊이 매이지 않고 오히려 그 다음 말씀에 순종하도록 이끄시는 주님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여기에 베드로의 결단이 또 하나가 있죠. 배에 고기가 가득함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얻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만선의 축복에만 매이지 않고 계속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삶이 진정한 제자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에 오기 전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하고 싶은 것,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도 잠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어젯밤의 실패죠. 오늘 아침에 성공이죠. 실패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매어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성공뿐 아니라 우리의 실패에도 매이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감기기가 있어가지고 이 일 직후에 베드로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이 고백이 무슨 고백인가? 전에는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설 하나를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까 서두에 요한복음에 기록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안드레는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예수께서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없습니다. 새 이름을 베드로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안드레 이야기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안드레는 아까 봉독한 요한복음의 그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있던 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소개를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메시아라고 자기 형제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안드레는 나오지 않고 야고보와 요한은 나옵니다. 동료죠. 근데 안드레가 전혀 없어요. 안드레가 어디 있었을까요? 질문. 네? 이건 제 상상이에요. 해변가에 무리들 중에 안드레는 끼어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해변가에. 왜냐하면 안드레가 예수를 자기 형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를 했는데, 그리고 그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따라갔고 요한의 소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났는데, 형과 함께 고깃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갈 이유가 없죠. 안드레에게 있어서는. 이건 제 상상이에요. 상상인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엄청난 고백을, 고기를 잔뜩 잡고 고기 잡은 것 때문에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할 이유가 없어요.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연결을 시키면
주님, 이 앞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다가 지금은 주님이라고 바뀌어요. 주님, 나를 떠나소서. 그러니까 이제 제 추측에는요, 베드로가 이런 생각, 이제 제가 베드로의 입장에서 내가 메시아로 소개를 했는데 이제까지 동생은 따라다녔는데 이제까지 그 터닝 포인트가 있다면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 됩니다. 고기를 아무리 잡아도 그 다음에 그거를 떨쳐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소설을 썼습니다마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의 입장에서. 그는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호칭이 선생에서 주님, 5절에는 선생, 8절에는 주님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이 놀란 것 때문에 주님을 따라간다? 그것도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중요한 이유는 자신이 저지른 어떤 도덕적인 범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평범한 선생 정도로 바라보았다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갈릴리 해변에서 평범한 어부로 사는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할 이유는 없지요. 당시에 수많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허간한 도둑들이 주변에 살면서도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으로 알고 법을 집행하고 의인으로 알고 겉으로 드러나는데 이 소박한 어부 베드로가 이러한 고백을 한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의 이제까지의 직업은 고기 낚는 일이었습니다. 남들처럼 야무진 꿈을 갖고 도시로 나가 투기하지도 않고 소박한 어촌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그 일에 성실했고 자족하면서 살았습니다. 그의 소박한 꿈이 있다면 갈릴리 바다에 배를 띄우고 배에 가득한 고기를 싣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 오순도순 살 수 있다면 그는 행복하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는 베드로의 전체적인 일생을 보면 그랬을 것 같아요. 베드로가. 대부분의 선량한 사람들이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할지라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고 보니 다만 평범한 생활인으로서 산 자체가 죄인의 삶이었다는 것이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메시아를 만나고 보니까 이런저런 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평범하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 뒤에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부르심과 비교해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평범한 생활인이 죄인의 삶이구나. 사람을 바로 돕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부르심의 목적을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그럽니다. 전도는 바로 그런 깨달음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게 된 것은 이 사건을 연결을 지어 보니까요. 만선된 성공, 고기가 가득한 축복을 얻은 것은 그것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앞으로도 만선된 성공을 계속해서 이어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는 나를 따르라, 버리고 따르라, 그곳의 모티브가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거는 한 번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오늘날 신앙인들은, 아니면 일반인들은 한 번 성공하면 거기에 매입니다. 계속 그런 성공을 하려고 사업을 확장하고, 그런데 성공했냐? 그러면 날 따라.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러죠. 내 말에 순종해서 고기 낚았냐? 나를 따라오너라. 참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가 주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있는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실패하면 잘못 따라서 그런 것이고, 성공하면 잘 따라서 그리고 계속 그 길로 가.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여러 번 말씀을 전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마는, 세상에서 실패처럼 보이는 승리자들에 대한 기록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이는 진정한 성공을 기록해내는 것이 히브리서 11장이에요. 화형을 당하고 톱에 켜지고. 봉헌 본문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부르심이 없이는 영원토록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할 자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주님을 따를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을 통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된 부르심이 아니라면 주님이 계속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실 때까지 꾸준히 주님의 방문을 환영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갖추어진 사람을 부르시지 않고 그분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갖추어 주십니다. 이게 로마서 2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께서는 이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아니라 부르신 사람을 갖추어 주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많은 것이 갖추어져 있기에 부르신 것이 아니라 부른 자를 갖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여겨주시며 일을 맡겨주시며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에 매이지 않고 때로는 실패이건 때로는 많은 열매이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말씀으로 묵상하고 순종하여 살 때 우리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주님을 따르면서 만선의 축복에만 매이지 않고 때로는 원치 않는 실패에 절망하지 않고 계속 주님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